시간이 정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네요.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의 이렇게 뛰어놀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을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먼 옛날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성품에 병이 든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고침받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을 떠나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우리를 온통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벌써 지난주 우리 말씀을 얘기한 것 같아. 바로 방금 전에 기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병든 자예요. 선생님, 저번에 감기 걸리고 나서 다 낫는데요? 나 아직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생각과 마음이 병든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탁 붙잡혀서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다. 그런 너희를 내가 불러서 말씀으로 너를 고칠 거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아플 때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너는 감기야 그러는데 나 감기 아니에요. 무슨 감기예요? 난 내가 생각해 감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러면은 그 감기가 잘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아프겠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의사는 누굴까? 그리고 그 약은 무엇일까? 맞아요.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고치시는 약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에 맞추어 내가 막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깨끗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거예요. 아플 때는 우리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막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펄 나면 동생이 와서 누나 이거 동화 책 좀 읽어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읽어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열이 막 나고 막 힘들은데 몰라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네.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마음껏 올리고 하나님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픈 것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면 바로 이 찬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여쭙게 돼요. 예수님께 여쭐 때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속삭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된다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씩씩하게 찬양 드릴게요. 이 찬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만나
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우리 지난주에 또 불렀던 찬양 우리 무릎 박수 치면서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일, 내 앞에 이런 일을 베푸셨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땐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내 앞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여쭈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우리는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내가 가까이 하고 많이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답은 주로 말씀으로 와요. 그리고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더 큰 힘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 말씀이 동시에 1, 2절 찬양이 우리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다는 찬사 묻기로 했죠. 그리고 묻기 전에 선생님 저는 맨날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 여쭤봤는데 맨날 답이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은 답을 하고 싶으신데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그럴까?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평소에 채우고 있으면 갑자기 당황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쭐 때도 하나님이 빨리 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알려줬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를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쉽게 되어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참 놀라워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놀라워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네요. 놀라워요 하는 그런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햇빛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쵸? 네, 찬양 드립니다. 어떤 소녀 이야기 해줬죠. 네, 소녀 이야기 2탄. 근데 이 소녀가 어른이 됐다고 했죠.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계속 더 동행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갖다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글을 쓰게 됐어요. 사랑하는 글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글들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딱 보는데 세상에 이거는 너무 잘 썼어. 난 공부도 평소에 못하고 시 같은 거 써본 적도 없는데 이거는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또 어디에 있던지 이 글 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막 외우는 거야. 막 외우는데 잘 외워졌을까? 내가 썼는데도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외우다가 보면은 뒷부분이 또 틀리고 완벽하게 외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외워지지 하느님? 그런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 만약에 이 글이 찬양이 된다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 우리도 봐봐요. 이렇게 긴 1, 2절, 3절 있는 것도 우리 여러분도 엄청 잘 외우잖아요. 찬송으로 하니까. 그죠? 찬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어른은, 이 소녀라고 할게. 이 어른은 찬양을 지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는 거야. 작곡을 공부해 봤을까 안 했을까? 악보도 제대로 못 푼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서 저녁에 이제 또 앉아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칠 때 띵띵띵띵 노래가 되네 이런 것처럼 이거 보는데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노래처럼 4글자, 5글자, 4글자, 5글자 이러면 노래가 쉬울 텐데 이거는 막 8글자 했다가 18글자 했다가 되게 글자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냥 쭉 불러보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 되네요. 근데 찬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찬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안 까먹게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녹음을 해야 안 까먹지. 밤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내일 아침에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어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 앞으로 갔을까요? 피아노 앞으로 갔어요. 피아노 앞에서 다시 그 가사, 시를 이렇게 펼쳐놓고 핸드폰에 있는 그 시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을 그대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두구두구두구두구 한음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찬양이 된 거예요. 어른은 놀래서 막 뛰어갔어요. 여보, 우리 집 녹음기 어디 있어요? 녹음기 없어. 핸드폰으로 녹음해봐. 그래서 그렇구나. 핸드폰 녹음기 바뀌어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된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주신 첫 번째 찬양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우리 그 찬양 드릴게요. 생명을 주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이 일을 왜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작곡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을 16장 7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게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중심. 중심은 중은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이 모든 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 중심에 여기 보면 말씀언과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라는 성자예요. 또 성공이라는 성자예요.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간직되어지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조금씩 말하게 되고 또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질 때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졌을 때 그 들려진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그 들려준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증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장난치고 싶고, 나는 친구 괴롭히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내게 꼭 이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완성되도록,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열매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동산 각종에 있는 실과,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각종 나무, 한 가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충성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충성이라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 충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열매를 따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에덴 밖이에요. 우리 에덴 밖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돼도 계속 듣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되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 성경을 봤더니 그 충성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신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실. 그래서 신실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우리 다 전에 배웠던 한자예요. 신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 신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담. 변질되지 않는 아담. 그리고 이거는 말씀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더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말씀대로 조금씩 따라했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믿음의 증거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실과라는 실이에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이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선택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을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다 보면 나의 이전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싫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게 돼요. 진짜 멀리하게 돼요.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는데도 자꾸만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난 또 이렇게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랬던 내가,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점점 내 마음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랬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구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 계속 구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라도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 9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품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닮았구나. 너 안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내실 때는 그냥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는 빛으로 나타나세요. 빛. 우리 태양 감히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눈부셔서 눈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눈부셔서,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서,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그 하나님과 나 차이가 하늘과 땅 그보다 더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뭐를 잘못했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상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내 안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해야겠어요. 한 5년 전쯤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평소에도 부르면서 외우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도하는 찬양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여쭸더니 주셨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신 찬양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을 사랑해요. 지금 이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한 마음, 속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마음, 지혜로, 성품으로 채워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힘차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